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맹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첫째는 양친이 다 살아있는 것이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요.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군자 삼락이다. 그렇게 맹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속을 지킬 때 경험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 약속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듯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또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때 우리 기분이 어떠할까?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 모두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에 본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겁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되는 부모도 굉장히 기분이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상대자, 그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킬 때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반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쁨, 즐거움과 정반대인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아시안게임이 있었지요. 그 아시안게임을 뛰는 그 선수들 어찌 보면 자신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 역시도 보셨을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 이 약속을 맺은 상방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다 이루었는데 그 가족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나라 국민들이 즐거워하는 것, 이런 모습을 지난주까지 아시안게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지킨 그 약속보다는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자신과의 약속, 부모와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능력의 한계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좌절,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모세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시간들을 훑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도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슬픔과 수고를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이 모든 약속을 실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100% 지켜 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를 영원히 웃게 만드는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 모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때로는 웃게 만듭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토크쇼를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 우리를 웃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잠시 지나가는 웃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웃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웃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마지막 6절 7절은 사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인데, 이 본문의 흐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를 추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 단계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누려야 되는, 또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 자신도 확인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조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임신을 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라가 낳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강조법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입니다. 두 번 반복하면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 반복하면 최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배우는데 최상급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 가장 기쁜 것, 가장 그 이상 없는 것, 이것을 최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만들었고 낳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친히 지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의 출생은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6절과 19절에서 또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오늘 본문 21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불러내었습니다.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없는 데서 불러낸 것이지요. 무에서 열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불러내십니다.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사라에게서 더 이상 아이를
나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웃음과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쁨을 주고 이것보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삭이 웃음이고 그 뒤에 사라가 웃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시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웃게 되어지는 그런 웃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100%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반응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기쁨을 더 풍성케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7절은 사라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이 사라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라의 웃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 사라의 웃음을 한 번 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동일하게 웃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이 21장 6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웃었다 하는 의미는 정반대의 웃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웃은 웃음하고 오늘 본문 6절의 웃음하고는 두 가지 웃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웃음하고 오늘 본문의 웃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18장 12절에서는 속으로 웃었다, 21장에서는 이렇게 웃었다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라는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이 사라의 웃음에는 즐거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남을 비웃을 때도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웃을 때 웃는 그런 웃음, 비웃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사람이 굉장히 기쁘면 때로는 우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금메달 딴 선수들 눈물을 흘리고 콧물 범벅이 되고 기뻐도 울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기쁘면 웁니다. 금메달 따고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슬플 때, 극도로 마음이 아플 때 나오는 웃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허탈하게 웃는 그런 웃음, 그 웃음이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라의 웃음에는 즐거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웃는 웃음, 하나님께서 약을 올리니까 지금 분노해서 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웃는 그런 웃음,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라의 웃음입니다. 왜 즐거움이 없느냐 하면 사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허풍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풍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내 평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속을 끓이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늘 맺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시시나 마시시 나에게 왜 이런 약을 올리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웃고 있는 웃음입니다. 분노 가운데 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 사라의 웃음이 창세기 1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웃음일 것입니다.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지요. 웃기는 웃는데 거기에는 허탈함이 있고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6절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즐거움이 없는 웃음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까? 앞에 18장에서는 사라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풍을 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픔 가슴을 다시 한번 호흡에 판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사라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는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비웃는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사라가 느끼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사라의 인생에서 즐거움이 없는 이 사라의 웃음을 즐거움이 넘치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뼈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사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이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친 사라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헐러 넘치는 기쁨으로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는 넘치는 기쁨 그리고 넘치는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사라의 절망적인 탄식이 감격의 찬양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웃기는 웃는데 즐거움이 없는 웃음, 허탈한 웃음, 그냥 억지로 웃는 그런 웃음, 누가 잠시 웃기니까 잠시 웃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없는 웃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득 찰 뿐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흘러 넘치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약속을 행하시고 새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100% 우리에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눈물이 지나가고 아픔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가고 죽음이 다 지나가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사라가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즐거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구도가 우리 믿음의 전체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지켜주실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가 누리고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 기분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거기에 나타난 이 사라의 기쁨, 아브라함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시편 126편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을 시편 126편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켜주실 때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고 그 다음에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쁨이고 약속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차고도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시오. 우리가 한 달 한 달 시간이 가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노쇠하여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충만한 기쁨은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차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